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보름이 약해요. 안 죽게 나는 마이크를 떼어내버렸어, 지은이 엄마가. 안 들려요? 예. 아, 그러면 앰프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네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누가 내려가셔서 마이크, 결혼 시간이라고 그 마이크 꼽아놓은 거, 그거 통째 빼갖고 오시면은, 예. 언니가 가봐. 근데 이제, 그걸 불복해가지고 재판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아마 특별히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클린턴입니까? 클린턴이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유태인들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역행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바이든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바이든이 훨씬 민주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어떤 통치를 예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법에 관해서 쭉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풍습을 많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많이 지냅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닐 때 다 조상들에게 제사 지냈을 거예요. 그 제사는 조상들한테 드리는 제사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영혼이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차려놓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교파의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죠. 또 구역 예배도 드리죠.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 이전에는 잠깐만요. 마이크 좀 연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6장 이전에는 이제 잘 들립니까?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문둥병에 관한 것도 배웠고, 또 문둥병 꼭 한센병에 관한 것만 아니고 상처에 의한 문둥병 또는 종기에 의한 문둥병, 얼룩에 의한 문둥병 이런 여러 가지 종류 병을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벽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것까지도 문둥병의 어떤 증세다라고 말해서 벽을 뜯어내고 다른 걸로 교체하고 돌도 빼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문둥병 퍼지는 이런 나쁜 병들을 집에 있게 못하게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교회 안에 그대로 실천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한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마귀한테 제사를 드리는 너희 행실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처럼 이렇게 잘못 드리면 다른 교훈으로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이 퍼지는 것, 죄가 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결케 할 것인가 하는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몸의 유출병, 피를 흘리거나 고름을 흘리거나 이런 것들도 다 죄의 소산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어떤 정액을 이렇게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각의 어떤 죄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서 그동안에 미처 드리지 못했던 어떤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16장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6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또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도 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이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이제 7월 10일이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씩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하는 그런 날이고, 또 이날은 무슨 안식일이라 했습니까? 큰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죄를 다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그런 날인 거죠. 축복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는 6월절과는 다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나왔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사람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물을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물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설명했지만 아주 가까운 그 무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다른 것 갖다가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제사고 지금은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갖다가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보통 일반 종파 교회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적당히 다른 거 만들어 가지고 해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잘 살펴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당에 가서 보면 교회당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피아노 또 성가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거룩하게 막 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런 예배에 관한 부분들은 신약성경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예배고 삶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성소의 장한 법궤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성막 안에 뜰이 있죠. 뜰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첫째 번은 성소고 두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장 안에 법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법궤는 지성소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무시로 어느 때든지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죽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는,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들어오게 됐을 때는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제의를 입고, 고의는 고제입니다. 이것들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제사들이 제물로 삼고 이렇게 속죄제물 삼고 번제제물 삼고 세마포 속옷 입고 고제의 입고 띠 띠고 관 쓰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무소부재라 그러잖아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절차를 거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어요. 지성소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늘 어떻게 해요? 속죄제물로 삼고 번제를 드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고의를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또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런 것을 입을 때도 물로 깨끗이 씻고 입어라. 씻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도 목욕 재개하고 제사 지내죠. 왜? 부정탄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제사장이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 번제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자기를 먼저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지만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직접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도 위하지만 자기와 건속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를 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염소 2마리는 지금 백성들이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 건속을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이라 그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수염소 2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아, 이 2 염소가 있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모가치요. 또 하나는 제비 뽑아놓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광야의 마신이라고 사전에 보면 성경 사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마신은 좋은 신일까요?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마신을 위하여. 이 마귀의 신은 죄를 좋아해. 그래서 죄를 좋아하니까 사람에게 있는 죄를 다 아사셀에게 마신에게 보낼 것다가 다 씌워가지고 이 마신을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지고 가겠죠.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는 이 아사셀이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는 제비뿐 염소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에게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속죄함을 받고 죄는 가지고 가게 해버린 거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은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된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지금은 이제 목사들 또는 신부들이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직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전해 가지고 속죄하는 그런 전함으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신부는 또 죄를 고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식을 거치면서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 죄부터 없애야 돼요? 자기 죄부터 없애야 돼요. 자기 죄부터.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상적인 관계가 됐을 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 빌려다가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전해져요? 아니요. 가짜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구원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면서 그 구원받은 한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이 제 생일인데 오늘
미역국도 끓여주고 이 밥상을 차려서 제가 감사의 말을 했어요. 먼저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난 생일이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듭남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태어남에 있어서 첫 번째 생일보다 두 번째 생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이 생명은 앞의 생명은 언젠가 한번 죽는 생명이고 뒤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도 죽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죽어있는 성도들이 전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먼저 속죄제로서 속죄하고,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이 채우고, 향로를 취하여, 향로를 지금 하나 만들어진 향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단 위에 피운 불을, 지금 어디가 불이 피워져 있습니까? 번제단에가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이 불을 피운 불을 그것이 채우고, 어디다 채워요? 향로에다 채우는 거죠.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니까 휘장 하나에 바로 그 앞에가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속죄소 안에를 이렇게 연기가 쫙 들어가 가지고 가리우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아론이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이 속죄소 안에 이렇게 가리우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분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 종류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기를 드리는 제사다.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지금 지성소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이 뿌리는 피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뿌려요? 지성소를 위하여.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갈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성소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처음에는 지성소를 위하여 하고, 두 번째는 회막을 위하여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단을 위하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먼저는 지성소, 회막, 그 다음에 뭡니까? 지성소 회막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의 죄,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한다.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이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 설명하고 중간에 다시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론 위에 속죄한 부분이 6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오고 또 3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명하고 더 구체적인 거 설명하고 또 더 구체적인 거 설명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설명하는 방식에 A는 B고 B는 A다 이런 그 설명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뭐 시를 쓸 때도 그런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을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하여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앞에 지금 단을 성결케 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밑에 어떻게 해서 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 안에서 이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기 죄와 그 건속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마친 후에 순서가 있는 거죠. 산 염소, 아까 죽은 염소 가지고는 뭐 했어요? 지금 피를 뿌리고 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죠. 염소 한 마리는 어째요? 아직 살아있죠. 예, 아직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지금 있는 겁니다.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제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뭐 어째 순서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죄는 누가 가지고 가요? 염소한테 다 사람 것을 염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일 때가 되면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왜 멀리 보내볼까요?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라고.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 전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알고도 짓고 어떨 때는 모르고도 짓는 모든 죄들을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까지 다 짊어져서 보내서 다시는 죄가 없는 곳에서 살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고 나중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룩한 몸이 될 것이잖아요. 자,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돼요. 왜? 다 버려버려도 또 죄를 지으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은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고 죄를 늘 없애는 일을 하고 그도 남아있는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서 이 세상에 있는 염소나 송아지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는 영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다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늘 효과가 있어서 다시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뭐 어째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면 어떤 죄가 돼요? 고의로 짓는 죄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각오를 해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해. 또 몰라서도 그래. 그런데 점점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나중에는 그 죄가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알고 그 죄가 무서운 줄을 알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죄 없는 상태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든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런 복잡한 제사드리는 절차를 안 지내도 되는 게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죠? 제사장이 직분이 갈리지 않고 항상 살아서 간구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어쩐다고요?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제사법에 대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은 뭡니까? 첫 장막은 성소지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앞에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에 배운 제사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엇을 배워야 돼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거울은 그러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또 10장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 3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도 원치 아니하고 애물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제사는 끝났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해가지고 일자가 써졌죠. 그 밑에 보면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 말은 뭡니까? 혹 한 제사를 드리고 효과는 영원히,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와 불법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잘못들은 이 레위기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제사 지내라고 했던 것처럼 제사의 효과는 영원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늘 돌이켜서 그 제사 드린 효과를 내가 봐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제사 한번 드리고 다시 죄를 안 지면 상관없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죄는 다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로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말한 대로 거룩함을 얻은 얻으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21절에 한 염소에게,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부리를 주고 광야에 놓아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 벗어두고,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옷은 입고 나오지 못하고 지성소에 거기다가 벗어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다보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있는 옷도 거룩하기 때문에 밖에 입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지성소에 드리는 애복은 벗어놓고 이제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할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이제 아까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의논자가. 그 사람도 이 염소가 죄를 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낸 자에게도 죄가 묻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의 염소 피를 성소로 들여다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제로 드렸던 수송아지나 염소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에 썼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해놓고 그 복음에 의한 어떤 소득이 되는 것은 제사장, 목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물로 씻은 다음에 진에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도 전부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진 안에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지금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대속죄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면서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큰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리라. 번토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함께 거하는 자들이기도 하겠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결케 되는 대로 나아가는 어떤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래서 이런 제사의 예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이죠. 간단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킬 것 지키고 다 목욕하고 또 그 염소를 보낸 자도 또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른 자도 또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어야 되고 이건 다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을 능히 감수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는 어떤 규례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려고 한다면 영원한 규례가 아니겠죠. 지금 아까 번토인이든 객이든지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번토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규례죠. 그 예식을 지키라는 해당이 아니라 그 의미로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절차, 제사는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강구하심을 통해서 성결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고 또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아론 말고 그 아들들도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가 몇 가지입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것은 보태져서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하나 낱개로 하면 제사장이 속죄할 것이 5가지입니다. 백성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 지성소, 회막, 단, 제사장, 자기죄, 그 다음에 백성 회중에 속죄한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조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씩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진 안에 있는 자는 다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진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참 안식인 큰 안식일이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이방인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한 번 드리고 효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사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교파의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런 애식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구전과 자기들의 관례와 그 교파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보지 않고 그냥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왜 이런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줬는지, 대속죄를 줬는지, 이것이 왜 영원히 지킬 규례인지, 지금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들이 효과와 같은 효과를 누릴 것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큰 힘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종파에서 잘못된 형식을 따라서 마귀에게 제사드리는 잘못된 삶을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별되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늘 반복해서 죄를 지지 않고 대속죄를 줬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선결케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